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로 들어온 지가 약 8년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인류를 정신적으로 향도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러한 종교는 지성인들이 너나 없이 불교 그럽니다. 이제 기독교 갖고는 안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이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옅은 교리 갖고는 21세기에 지성 있는 인류를 이끌고 갈 향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불교에다가 기대를 하는데 불교도 부처님의 삼신관 불신관 중에서 보신의 사상, 참 법신의 의미를 모르면 우주적인 메타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란 어떤 분이고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종교가들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불신관 삼신관,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뚱이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면 우주적인 종교라고 할 수도 없고 21세기를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21세기 우주적 메타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신불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불신 삼신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우주 만물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들은 강의를 많이 들었으니까 스님 법문을 조금 이해할 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저기 기독교 같은 일신교에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유일하고 절대한 그런 하나님이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있어서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했죠. 그것을 논박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이 없고 내가 법문 때마다 가끔씩 문제를 짚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걸 공박할 필요성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건 차지하고 우주에 변만하고 변제하고 두루두루 해있다 만물에 내재하고 모든 것에 속속들어 있고 그러한 유심진여마음 유런상법성 이것은 우주 만물에 내재해 있으면서 우주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요, 초월이요 하나요, 유일입니다. 이것은 미묘합니다. 이것은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사랑이요, 힘이요, 지혜요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나왔다 그럽니다. 이것을 공, 주인공, 원각이라고도 하는 등 이름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저 푸른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일듯 그 구름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요. 갑자기 구름이 일듯 그 구름이 이제 인연 따라서 중증무진으로 연기하기를 20거 프로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더욱 진화되고 있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사멸해버린다 하더라도 또 다시 20겁이 흐르면 다시 생성과 사멸을 반복한다. 이것을 영겁토록 반복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불교의 우주론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주에 변만해 있고 모든 만물에 내재해 있는 소위 우주의 진리법성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개합을 하는 것이 법신불이요. 줄여서 법신이라고도 합니다. 법신불입니다. 지금 이걸 모릅니다. 대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고요. 모르고 앞에 말한 우주의 주변하고 만물에 내재한 소위 일신진여 자성마음 공법 법성원과 여기다가 인격화시켜버린 것을 법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현지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우주의 진리하고 내가 억겁을 수행해서 청정과 무소유를 닦아서 부타행을 해서 실로 억겁을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청정하고 밝기가 저 햇빛을 초월할 정도가 되면 순도가 100% 넘어버려. 그렇게 되면 거기가 부타의 경지인데 그 경지에 가서 소위 법성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불의 법신불은 청전 법신비로자 나버린 거예요. 모든 붓다는 자기의 법신불이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를 이해하게 되면 아주 차원 높은 불자인 거예요. 많은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불자라고 볼 수 있어.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법신불을 잃은 자기의 법신불은 무형이어요. 형상이 없어. 이건 빛이야. 빛이지만 자기의 생명체여요. 대우주의, 대생명체하고 자기하고 개합한 거예요. 자기는 이미 억겁을 수행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업장도 없고 녹아져버리고 번뇌도 녹아져버리고 습도 녹아져버리고 기도 녹아져버린 불지에 올라간 나가 법성과 개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합이 안 돼요. 우주 자체인 법성, 우주 진리와 개합하려면 내가 수행자가 그만큼 순도 100%가 되어야 돼. 청정무구해야 돼. 그래야 법성과 개합이 되는 거예요. 개합이 된 그 몸뚱이를 법신불,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만이 우주적인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교리는 부처님 말씀은 고공동서를 막론하고 시공을 막론하고 초월해서까지 보편타당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불교의 계율에도 첫째가 불살생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종교는 안 그럽니다. 우주적인 종교인 우리 불교의 계율은 첫 번째로 불살생하잖아. 생명 이상 소중한 것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것은 재물이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잖아. 완전히 우주적인 종교는 그렇습니다. 계일만 보더라도 한단 말이어요. 이 법신불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억겁을 수행해서 업장을 녹이고 태산만한 자기 업장을 녹이고 삼진치 삼동내지 모든 108번뇌의 뿌리를 다 녹여버리고 습기도 녹여버리고 이 정도로 수행한 분은 이제 붓다의 경지에 간 분들인데 그 정도 가게 되면 저기 무와 속 절대세계에 자기의 유형의 몸을 두게 됩니다. 그때는 유형의 몸이요. 법신은 무형의 몸이지만 이건 유형의 몸을 둔단 말이에요. 30 이상 80정오에 유형의 몸을 두어 유형의 몸을 두는데 우리 덩어리인 우리 중생들은 물질로 몸뚱이가 이루어져 있지만 그리고 하늘사람, 윤회 안의 하늘사람, 몸뚱이 없는 저 하늘사람 도움 미립자입니다. 공을 지나가지 못한 미립자, 초미립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절대계에 계시는 저 부처님의 몸뚱이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 빛도 보통 빛이 아니요. 앞에 말했던 법성의 빛도 아니요. 법성의 빛, 그걸 자성광이라고 하는데 앞에 이야기한 우주의 병만하고 내재한 것은 자성광, 법성광인데 붓다의 빛은 그걸 넘어서 무량광, 억정광이라고 그래. 이건 빛의 빛이라고요. 그 빛, 억정광, 무량광은 여름 한낮 햇빛 속에 시려서 볼 수 없는 그런 빛까지도 초월해 있습니다. 억정광으로 이루어진 몸뚱이를 절대세계에 둔다 그 말이어요. 또 절대세계의 몸뚱이는 항상 대적정삼매를 수용하고 있다고요. 대적정삼매는 모든 삼매의 삼매입니다. 대적정삼매에 들어가야 통과해야 절대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보신 부처님은 지복의 몸뚱이는 항상 대적정삼매를 수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형상도 있는 30 이상 80정오를 갖추고 있고 몸뚱이는 억정광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신적으로는 환희입니다. 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부처님의 법회를 환이라고 해. 환희를 맛볼 수 있는 항상 환희 속에 있어. 대적정삼매의 세계가 환희의 세계야. 그 환희의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자기의 몸뚱이를 저 연화장색의 유물을 초월한 절대세계에 둔다 그 말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보신의 사상, 보신이라고 그래. 절대세계의 몸뚱이를 보신불,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신만 있느냐? 앞에 말한 법신도 있단 말이에요. 보신은 법신이 없으면 안 돼. 법신이 없으면 보신이 자랄 수가 없어. 그런데 법신이나 보신이나 이 몸뚱이가 없으면 안 돼. 이 몸뚱이가 억겁으로 내려오면서 수행한 결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신불이 생기고 보신불이 생기고 그래. 요놈 육신 흥거진 몸뚱이지만 물과를 이룬 분을 화신불이라고 그래. 인간 세상에 사는 그러면서 교화하는 몸뚱이를 화신불이라고 그래. 그리고 하늘, 성중하늘, 극락세계에 다니면서 교화하는 것을 화신이라고 그래. 그 화신은 보신에서 나와. 자기를 백천만억 동시에 낼 수 있어. 그 낱낱 부처가 또 낱낱 불국토를 가서 교화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백천만 자기 몸뚱이를 낼 수 있는 몸뚱이는 보신이요. 법신이 아니요. 보신에서 나와요. 보신에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보신불, 화신불, 흥화신불, 법신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삼신관, 삼신설 혹은 불신관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삼신설 불신관을 모르면 21세기 메타종교, 신불교란 있을 수 없습니다. 보신지복의 몸, 우주적인 무형의 몸은 법신불이죠. 이걸 모르고서는 불교를 모릅니다. 진짜 불교를 모르는 거요. 지금까지 많은 스님들, 많은 불교학자들이 법신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법신의 뜻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대단히 소중히 하고 깨달음을 목표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전혀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깨달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깨달아서 계율을 엄정히 지키면서 자기 없는 수행도태행을 함으로써 이 몸에 착을 떼어버리고 이 우주의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체득한 때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은 다시 타력으로 보살이 되는 것이고 보살은 다시 타력으로 보살들을 완성하고 보현행원을 실천하고 완성을 해야 붓다가 되는 것이고 붓다가 되면 저기 상적광세계의 자기 법신물을 두고 동시에 연화장세계 무아 속 절대세계의 보신물을 두고 그 세 몸뚱이는 하나이고 언제라도 하나로 개합이 되고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 그거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죽을 때는 이 몸뚱이를 놔둬버리고 이 몸속에 있는 네 개의 영체 모두가 자기 불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기 법신불한테는 안 들어갑니다. 보신불로 들어간다고. 요거 보신불 이 중심이니까 요는 보신불로 들어가 버려. 그래서 만년 후에 다시 사람 몸을 받아오고 싶다 할 때 이 속에 들어있는 본래 네 개의 영체가 다시 사람 몸을 받아온다. 힌두교의 교리를 보면 바라마라고 하는 범위에서 벌써 9분의 화신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9번째가 붓다이고 8번째가 크리슈나이고 그건 말이 안 돼. 저 법신에서 못 나오는 거요. 더구나 법성 일원상 일심진여 거기서는 나올 수도 없어. 나하고 개합해버린 법신불에서도 나올 수가 없어. 여기는 초월 평등한 곳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여의 이와 여여의 지가 개합했다 그래.
법신부는 생각이 없고 판단이 없어 하네. 전부 평등이요. 거기는 대원경지상 평등해. 이제 4개의 영지가 들어간 보신물 쪽으로 오게 되면 그 보신물은 여러분과 같은 망상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지혜와 자비로서 중생을 교화하니까 판단은 대단히 명석하지요. 거기서는 보신물에서는 판단도 하고 구상도 하는데 법신은 아니다고. 법신은 그걸 초월해버린 거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깊은 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만이 앞으로 세계 인류를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왜소한 사상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는 불성이 있다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준동함령이 다 불성이 있느니라라고 경에 쓰여 있지만 그 불성, 열애장 이것은 씨앗이지 열매가 아니다. 이 씨앗을 틔워가지고 줄기가지를 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이건 자력과 타력으로 가능하다. 모든 움직이는 동물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안에 이 마음속에 모두 불성이 있다. 이러한 경의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해가지고 중생은 본래불이다. 이렇게 과장 해석해가지고 내가 본래불인데 적당하게 불교도 믿고 적당하게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 큰 착오다. 위험한 생각이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씨앗이다. 씨앗이니까 이 씨앗을 열매로 만들려면 많은 타력이 필요하다. 비옥한 땅속에 씨앗을 뿌려야 되고 심어야 되고 싹이 나오면 잡풀도 뽑아주는 사람, 물 주는 사람, 필요하다면 물음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병충해를 없애는 약도 뿌려주고 햇빛도 쬐어야 되고 비도 내려주고 바람도 불어주고 이렇게 해서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절대 타력이 필요합니다. 타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불교는 완전 자력 불교이고 완전 자력입니다. 그리고 세계 불교도 미얀마 저쪽의 남방 불교는 완전 자력 불교입니다. 그러나 미얀마 불교는 여기 선불교보다는 우수합니다. 어떤 점이 우수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말할 수 없으나 어쨌든 자력 불교입니다. 저기 티베트 밀교는 어느 정도 주력에 의지하고 밀장을 의지하기 때문에 조금 평가를 하지만 티베트 밀교는 붓다의 삼신을 모릅니다. 그쪽에서 삼신, 사신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법신인 줄도 모르고 어떤 것이 보신인 줄도 몰라요. 보신을 바로도 중음세계에 두는 그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걸 보신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보신은 어디까지나 중음이 아니라 하늘도 아니고 성중하늘도 아니고 정토도 아니고 극락도 아니고 저기 모아 속 절대세계에다 두는 거예요. 상적광 세계에다가 두는 거예요. 보신을 중음세계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영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밀교 갖고도 안 되고 밀교는 또 신통이 많이 나오지요. 신통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이고 엄만 짓는 것이고 신통을 부리면 무서운 죄업의 바보가 있는데 바보를 받기 때문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타력이 필요한데 오직 절대하신 엄청난 능력을 지니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우리 부처님의 타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붓다는 우주의 주변하고 내재해 있는 그것과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가 되어 있는데 보신이 그리 들어갈 때가 있어요. 법신물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우주적인 능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주에 변제하고 내재한 그 공과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하나가 되어버린 그 법신물 속으로 다시 삼신의 중심인 보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주적인 혼과 진료와 지혜 등 모든 것을 잡아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붓다는 사실상 하나님이지만 청정법신 비료잔화불인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그 법신물 청정법신 비료잔화불로 모든 붓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진정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하지 이러한 빛 이전에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공법 법성이 먼저 있었다니까요. 모든 것에 먼저 있었어. 천지 나기 전에 있었어. 그걸 천지 미분전이라고 그래. 이것은 시간 공간 이전에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있어? 법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다니까.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어. 우리 현지사 칙명연불은 3개의 왕이시고 남선부주 교주이시고 최초불이시고 모든 붓다를 내길러주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존엄성을 봉창하는 거예요. 정토종의 연불하고 틀리죠. 정토종에서는 오직 나무아미타불만 하지만 우리 현지사는 나무 석가모니불 그저 석가모니불을 해요. 정토종의 교주이신 아미타 부처님은 오열의 부처님이시지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열의 부처님이시지만 대표 어른이에요. 두 번째 어른이 다보불이요. 세 번째 어른이 준제 어머니요. 네 번째 어른이 약사열애불이요. 다섯 번째 어른이 아미타불이라고요. 극락에 나는 문제도 여기 남선부주 교주이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먼저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은 그대로 섭수합니다. 100% 섭수해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을 많이 봉창해야 되는데 반드시 금강경을 읽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다라니를 하고서 해라. 하되 공부할 때는 누워서 하지 말고 앉아서 반가부자로 해서 확장을 해서 하라. 두 눈은 한 점을 응시하면서 해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지사 바운다리 경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스님이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마라. 수행하는 목적은 업장소멸에 있으니까 업장소멸은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정하는 데요. 30년, 50년이고 장잡으러 하고 선울하고 나면 정하는 데. 소멸은 절대 할 수 없어. 그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엊그제 부산의 어느 보살님이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그분은 전생의 지중한 죄업 때문에 머리가 돌기 직전에 있었어. 영체를 보니까 손발이 다 묶여져 있고 혀도 묶여져 있고 가슴에는 밤송이 같은 그런 엎덩어리가 꽉 차 있고 몸뚱이는 영체는 밀랍 같은 것으로 완전히 감겨 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제인가 우리 만더 큰 스님이 그걸 치웠습니다. 이 사람은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그건 해결할 수 없고 죽으면 불지옥에 가서 무간지옥을 가서 그 많은 지옥을 많이 돌다가 거의 나오기 어려울 정도의 전생의 지중한 죄업을 지은 분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처신하는 것이 너무도 화려하고 안타까워서 우리가 살려주자 해서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이제 상당히 정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지중한 죄업은 치유를 할 수 없으나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그 자비로 일단 그렇게 치유를 했습니다. 1차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사 부처님께서 오늘쯤인가 피를 교체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데 그 사람이 살려면 현지사로 출가해서 남은 생을 참여하면서 현지사 대작불사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전생에 지었던 지중한 죄업장이 지금 현재 보관 중입니다. 소멸은 안 시켰습니다. 명부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걸 소멸하려면 여기 들어와서 죽도록 현지사를 위해서 몸을 바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없어질 겁니다. 사는 길은 그것 하나인데 그와 같이 그 어떠한 노인이 그 어떤 누가 그 사람의 그 업장 그 세 줄로 묶여진 그걸 누가 단절해 줍니까? 또 단절해서 보관만 해도 안 됩니다. 이걸 삼매화에 넣어서 재로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없애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절대적으로 부처님 뿐입니다. 그걸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업장 소멸은 오직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불능이다. 이걸 우리가 압니다.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 어느 절, 어느 큰 스님이 이걸 압니까? 업장 소멸이라고 하면 영체가 묶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웃어버린다고 웃어버려. 웃어버리면 큰일 나지. 모르니까 그 업만 가지고도 앞도록 하지. 영체도 모르는데. 그래서 붓다의 삼신 정도로 도를 깊이 있는 불교의 그 힘지에 일하여 많이 모든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으로 교화할 수 있습니다.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칭명연부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현지사로 귀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럼에도 좋아서 욕심으로 칭명연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먼저 삼보에 귀해야 되거든요. 진심으로 불법승 삼보에 귀해야 되거든요. 십선물 해야 닦아야 됩니다. 8정도를 수행해야 되고요. 오래도록 이렇게 예비수행을 거치고 나서 칭명연불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이지만 여러분들은 막 바로 들어왔거든요. 막 바로 들어와가지고 어떤 욕심 있는 단어들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냥 죽을 똥살똥 모르고 하는가 본데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니고 저 위험하다는 거지요. 그 엎덩어리가 욕심을 가지고 뛰어들게 되면 귀시천마가 들어오게 되고 또 못된 영가 귀신가 붙게 되는데 걱정이죠. 우리의 바운다리 안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으나 바운다리 밖에 있는 분들로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더구나 4번에서 몇 번 자기 이름으로 천도제를 하고 그래서 50에서 100명에 가까운 조상님을 모두 천도해준 공덕을 짓고 각종 기도도 붙였고 기도 붙일 때마다 열심히 자기도 집에서 기도했고 우리 현지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대작불사인데 정법을 키우는 정법을 위한 데 있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태주는 시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하면서 마음을 닫고 하면서 공부하면 참 좋은데 더구나 천도제도 않고 한다면 참 어렵죠. 천도제도 우리 집 천도제는 부처님이 상주하시고 또 여러 부처님들이 자주 오셔서 현신하시고 우리 부처님이 아니면 지장보살이 주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옥에 있는 조상 영가들을 붙들어 올 수도 있고 짐승이 되어 있고 무주고원이 되어가지고 도망가는 걸 부처님의 능력으로 전부 수배를 완료하는 천도제인데 이런 천도제가 아닌 천도제는 안 되거든요. 천도라는 것이 절대 안 됩니다. 밥 한 끼 주는 정도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님 모두를 천도해드린 공덕, 부처님께 공양드리는 공덕, 기도를 올린 공덕, 법문을 듣는 공덕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스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그 사람은 누구든가의 윤회를 벗어날 것이고 정토에 갈 것입니다. 우리 현지사는 대적광전에 청정법 신비로자나부를 모시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청정법 신비로자나부를 모신 데가 전국에 많습니다. 많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죠. 반드시 저만을 해야 됩니다. 저만을 할 때에는 불과를 증한 어른이 저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약속이 되어야 되는 거야. 청정법 신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가끔 드실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작업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밀장이어서 말을 깊이 못하겠습니다만
그럴 때에는 삼천대 전세계 모든 부처님이 전부 이 청정법 신비로자나 부처님 속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작업을 해간다고요. 그래서 불과를 지만 붙다가 한 분 나오면 그 세상은 전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세계전쟁, 이 나라 안에서의 전쟁, 큰 전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법을 펴고 있잖아요. 이 불법이 굉장히 많이 땅에 묻혀있고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이 삼신설도 전혀 모릅니다. 불교학 박사, 대석학, 정말로 당대를 호령하는 큰 스님 아라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도 알 수가 없어요. 삼신물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다보탑, 이 다보탑은 법화경에 나오지만 다보탑 안에는 다보부처님이 계시거든요. 다보부처님이 다보탑 안에 항상 선매 속에서 계신다고요. 이분을 따르는, 이분이 관장하는 보살들이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 법화경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무수히 많습니다. 이걸 본화보살이라고 그래요. 아직 사바 세상에는 현신을 안 했다. 그거요. 오셔서 일을 안 하신 본화보살이요. 저 본체 세계에서만 쭉 계셨던 본화보살님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다버블탑이 그 본화보살님들의 거처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버블을 정안을 하게 되면 다버블과 무수한 보살님들이 가끔 거기에 상주하다시피 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하나의 보살님들의 위신력은 법화경에 보면 엄청납니다. 그분들이 무수히 와서 계신다고 할 때 저만을 다 끝낸 진짜 청정법 신비로자나 우리 계시고 다버블탑이 2009년 서울적 화일 안에 금년년만 안팎으로 대적광전 등 전부가 들어섭니다. 이럴 때 우리 현지사는 세계 평화의 구심점이 됩니다. 여기는 평화의 도량이 됩니다. 이 두 문화재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도량이 되죠. 어떠한 소망이든지 이루어지는 도량이 됩니다. 삼불보전도 있잖아요. 삼불보전, 여러분 뜻을 알지요. 다른 절에 가면 없습니다. 삼성각은 있습니다. 삼성각, 기껏해야 들어가면 산왕 대신 칠원성군 용왕 대신 혹은 나반존자 이렇게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산왕 대신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제례 불교는 그래요. 그런데 더 가보니까 산왕 대신도 무수히 많아. 여기 우리 대성산 산왕 대신이 무르대하라 한 급이요. 저기 오대산 산왕 대신은 보살이요. 저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저 산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아. 저쪽 세계의 정치가 무궁무진한데 인간들의 기룡하고 얼추관하다고 보면 맞아. 그 말은 맞아. 보니까 산왕 대신을 총괄하는 어른이 계시더라고요. 산왕물 붓다입니다. 그분은 수미산정에 계시지만 여기에 많이 와 계셔. 수미산정 산왕물. 그 다음에 별을 총관장하는 분이 칠원성군인 줄 알았는데 칠원성 7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분을 총하명하고 보고받고 통과하는 분이 치성광열에 붙어요. 치성광불. 그래서 우리가 또 모셨잖아요. 별이 또 불가사야 합니다. 별 중에서 우리 인간이 잘되고 못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별이 있습니다. 그 모든 별을 전부 총괄하는 분이 치성광열의 불 붓다입니다. 또 용왕을 총괄하는 보명불, 삼불버전은 이 세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명불은 오열의 부처님 중에 한 분이요. 모든 붓다들이 출세해서 법문한 것을 총기록해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용궁에 보관하는 그런 일도 하셔. 그래서 이 세 분이 인간의 기룡하고 불주관한다고 보면 맞아. 몇 달 전에 치성광열의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려고 하거든 나한테 공양을 올리라고 해라 해서 여러분한테 말했지요. 전생에 복을 못 지어가지고 관운이 영없는 그런 사람은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은 공양을 해도 잘 안 받으셔. 그러나 웬만하면 돼요. 여러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현지사에는 여러분이 전생에 복을 적게 지은 분도 있고 많이 지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짓지 못한 복을 받으려거든 저분들한테 간곡히 발언을 하고 공양을 올리면 주신다고요. 그래서 현지사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화를 면해주고 하는 큰 부처님 세 분을 모시고 있고 앞으로 1년 안팎의 청정법 신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대적광전도 들어서게 되고 그 많은 문화보살을 거느리는 다버탑도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이 없는 사람들은 복도 받고 금생도 잘 살고 현지사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걸 하십시오 해서 열심히 따라오게 되면 업장도 많이 벗겨집니다. 이번 4월 초파일 날 4.8절에 오신 분들 업장이 굉장히 많이 벗겨졌는데 이렇게 많이 벗기고 벗겨야 여러분이 지옥 악의 축생으로 안 가고 하늘도 뛰어넘습니다. 저기 기독교에서는 하늘 천당 망가도 최고라고 하지요. 영원히 사는 천당인 줄 알지. 그러나 하늘은 그렇지 않아. 기독교 저렇게 수행해가지고는 하늘도 못 가.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가기 어려워. 자기들 기독교도들도 가기 어려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업장 소멸을 발언하면서 하루에 30분, 1시간, 2시간씩 진실로 열심히 공부를 해나가고 이것은 죄이다,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업을 그 이상 짓지 말고 그러면서 현지사에서 하라는 대로 잘하게 되면 여러분 상당수가 극락에 갑니다. 우리 현지사밖에 머리 깎은 부처님 상을 볼 수 없어요. 부산이고 여기 춘천 현지사고 그 벽보를 붙여놓았지요. 머리 깎은 부처님을 어디 가서 구경하려고 해도 없어. 다른 데는 부처님 상의 머리 부분이 고동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머리 깎은 부처님 상이 어떻게 나왔느냐? 불과를 증하면 다 알아. 절대계에 가버리면 유형의 부처님들이 계시니까. 유형이라는 말은 형상이 있단 말이어요. 법신부는 우주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무형이어요. 여기는 형상이 있는 경상도 저기 메스터. 유니버스가 아니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하늘사람부터 그래. 하늘사람보다도 성중하늘사람이 더 예뻐. 극락은 더 예쁘고. 그러니까 저기 절대계의 부처님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지. 그런 분들은 다 머리를 깎고 눈을 뜨고 계시더라고요. 앉아만 계시지 않고 걸어다니시고 여기 내려오셔도 전부 둘러보시고 그러시거든. 지금 재래 불교 신도들이나 중들은 불상을 꾸몄다고 하면 앉아있는 불상이 전부인 줄 알아. 얼마나 답답합니까? 절대계에 계신 부처님들은 전부 머리를 깎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부처님은 절대계에 계시는 보신불이거든요. 저 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이 육신부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 불교가 부처가 없다고 하며 떠들고 주장하고 가르치기를 천년을 했거든. 아니다. 절대계에 계신다고 나오니까 우리 보고 이제 외도라고 한단 말이오. 이런 판국이 되었다고. 서울을 갔다 와서 서울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서울을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현재 정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현지사에서 내가 말하는 삼신관에 대해 앞으로 나올 희탄에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 밝힌 곳은 역사에 없어요. 경전에 어디에도 없고 흩어져 있으니까 이걸 주워서 연구해가지고 내어놓은 분들이 용수, 무차, 세친이요. 그 분들의 논장을 봐도 이렇게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현지사 법문을 듣고 책을 본 사람들은 최고 수준의 삼신설도 이해를 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렸지요. 부처님께서 계시는 데 없다고 하니까 머리를 깎자. 머리를 깎이자 그거요. 없다고 하면 그것은 대망어입니다. 계시는 분을 왜 없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과거에 이미 입적했지만 청담스님 아시죠? 산신도 없고 뭣도 없고 전부 토착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삼성각이랑 전부 때려 부수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전부 있습니다. 삼천대천세계의 불과를 증한 모든 부처님들이 머리를 깎고 가사장성을 쏘하고 절대계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현지사 탱화는 갑작스럽게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0에서 30%밖에 저쪽 세상 모습을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사 탱화는 굉장히 비쌉니다. 재래 탱화는 보고 본 뜨면 되거든요. 우리의 것은 눈을 떠라, 띄어라, 머리를 깎여라, 옷도 어떻게 그쪽에 입은 것처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저 눈 뜨고 머리를 깎고 계신다는 것만은 진짜입니다. 이건 부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주장한 거예요. 우리 현지사는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 조상에게 효를 다하고 스승을 공경하라 하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한테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일 거예요. 불교가 진작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나왔더라면 2조 500년의 불교가 그토록 서럽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국가를 위하라, 나라를 사랑해라, 부모 조상께 효를 다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현지사의 효는 철저하지요. 이 육신의 효가 아니고 이것도 효는 효이지만 이 육신에 살아계신 부모한테 잘하라는 것도 하지만 돌아가신 그 영혼체 영혼, 실제로 그게 자기거든요. 생명체거든요. 진짜 자기 조상 아버지 어머니거든요. 그것이 느끼고 말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진짜 생명이거든 늘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조상에게 효도를 다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우리 현지사 불교는 이렇게 나갑니다. 불교가 진작 이렇게 나갔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현지사 불교는 창조론을 부인합니다. 태초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만물과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운명까지도 예정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 아니다. 분명히 없다 합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공부를 해 들어가고 하면 그걸 압니다. 분명히 없다. 다만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력으로는 안 된다. 자력과 타력이라야 된다. 타력을 무시하지 마라. 부처님이 없으니까 이제 자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시거든요. 너무너무도 자비롭고 철저하게 대자대비입니다. 당신을 부르면 한없이 기뻐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현 지사 불교는 자력이면서도 타력이다. 현 지사 불교에 모두 와서 귀하고 가르침대로 따르게 되면 모두가 하늘을 갈 것이다. 성중하늘 가고 극락세계도 많이 갈 것이다. 그러나 현 지사 불교 없이 지금까지 알아 몇백 년에 하나 나오지도 못해. 못 나와. 그것은 이유가 있어. 지난 시간에 그 이유에 대해서 몇 시간 법문을 했을 거야. 빙의 때문에 그래. 하나도 몰라.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전, 시야본사 구원실사,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지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여불자, 고아일 신기명정내,